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로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갑니다. 가족을 보호하려고 울타리가 되는 부모의 희생과 그리고 살을 깎아 먹이는 부모의 이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받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서 점점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 합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혜와 경험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부모라는 권위 앞에 무조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자녀들은 좋은 부모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과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들은 온갖 시집살이 다 하면서도 소리 없이 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부모들은 젊은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며느리의 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지금의 부모 세대는 개탄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갈수록 혀의 도리가 퇴색하고 희미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대의 부모 세대도 효도받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이라 해도 효도의 정신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도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효도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 너 낳은 어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나를 낳고 기르셨습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불변의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듣든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효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분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효도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효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섬기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효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호에 대한 사상은 공자보다 1000년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5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대한 각각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말하며 하나님의 법 또한 예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를 때에 사용되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해당하는 도덕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규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 부모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40주야를 금식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에다 이 언약의 법을 친히 친필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성막지성소의 언약궤에다가 넣어서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서 그것을 여러분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게까지 하셨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법에 구약의 다른 그 어떤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이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본성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아예 폐기해 버리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있던 도덕적인 인식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정글 법칙만 통하는 잔혹한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성자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그리고 속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모든 사람의 죄 용서가 아니고 죄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 죄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이 임한 상태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법이 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회개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완성하신 그 계명을 똑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5계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제5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의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그 생애 중에서 30년은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 힘든 목수 일을,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신 채 요한에게 자기 대신 어머니를 부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5계명을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효는 십자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일, 곧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특히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 변하는 그런 법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세계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실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부모 공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새들은 보통 둥지를 툽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거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있는데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움푹하게 둥지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그런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암컷이 거기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와 처절한 싸움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넣었다가 꺼내는 작업도 수없이 합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이렇게 온전히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이 보호할 무렵이면 둥지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버지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고기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보호하다가 최후에는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고 외치는 오늘 이 인간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물고기의 부성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어도 야단칠 아버지도 없는, 그리고 해초리도 없는 시대, 질서도 규율도 없는 난장판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도 많고 존경하지 않는 자식들도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존경을 스스로 잃어버린 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자식들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서로 따로따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식사를 해드려야 되고 또 이쪽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또 식사를 해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부모가 자식을 너무 괴롭힌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시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시대를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죠. 그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부모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었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분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무슨 뜻인가?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 사람의 내장에 있는 중 간장을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카베드는 우리 인체의 내장 가운데 제일 무거운 간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교훈이나 명령이나 부탁이나 요구나 희망을 자기 몸의 간장처럼 소중히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제5계명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자기 존재의 근본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본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게 된 것도 부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 조직이나 정치 형체도 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본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을 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부모가 보험을 많이 들어 넣는 것을 알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형까지 죽였습니다. 보험금 50억. 50억 보험금 때문에 부모 죽이고 형도 죽였습니다. 그는 과연 50억을 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 없는 줄기도 없습니다. 뿌리 없는 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함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가 아들 셈과 야벳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와 또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축복한 대로 그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부모님들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복받기를 원하거든 부모가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자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는 우리의 머리에 관이고 여러분 우리 목에 금사슬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제5계명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연설을 할 때입니다. 반대 당의 나이 많은 당원이 무례하게 그의 연설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공이었다는 것과 그의 가문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링컨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링컨은 전혀 당황하지도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 앞에서 첫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적 예술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위대함처럼 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잘 맞지 않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력은 부족해도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배경이 될 만큼 든든한 아버지를 생각하고서야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라면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알고 자기의 자녀됨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됨을 자랑스럽게 아는 것이 최대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정치한다고 둘째 어머니와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당당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동생, 여러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애들아, 아버지는 참으로 대단한 아버지야. 아버지는 최고야.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최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최고인 것이고, 왜냐하면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가정에서 종종 부모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이익의 덕을 본다는 이기심보다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자녀의 인간됨을 위하여 반드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면 마음이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줄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고요,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것, 여러분, 선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덕도 아니고 상도 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현대를 가리켜서 부모의 순환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맞아 죽는 끔찍한 사건이 매일 보도되고 있고, 자식 낳고 기르는 것조차 무서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봤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말세의 고통을 당하리니 감사치도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스리는 죄를 엄히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어머니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됨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악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쩌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부모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내버려져서 까마귀 밥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불효의 죄가 크므로 그 형벌을 엄히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위선입니다. 위선. 살인죄보다 먼저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6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더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여러분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음으로 역사의 모든 악이 팽배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더욱 공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수세기를 두고 나라도 국토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유대인들에게 엄격한 가정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고 가정이 바로 유대 국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유대 자녀들에게는
율법의 권위였고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교육은 부모를 존경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면서부터 아이들의 방탕화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자들이 힘을 쓰면서 이제는 가정이 전부 여자의 주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기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주권이 세워지니까 자식들도 거꾸로 반항하는 버릇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오늘 사회 질서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무서워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급속하게 지금 붕괴되고 부모를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사는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복지타운에다 모셔다 놓고 자녀들이 명절 때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명절 때라도 자녀들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명절 때도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지 말라고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세련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던 아름다움은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사회의 윤리의 기초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효를 알면 충성을 알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증거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988년 유럽의 알베니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손을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두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갑니다. 결국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피를 내게 해서 아이의 입에 갖다 주고 아이는 그 피를 빨아먹게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핏방울이 아기의 입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엄마의 기운은 차츰차츰 기력을 잃어갑니다. 그들이 6일 만에 구조되었을 땐 아기는 살았지만 많은 피를 흘린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향해서 현대판 예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잘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버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효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